시편 제76편.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에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깊은 숙면 취하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수요일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6편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삼았는데요. 말 그대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내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이야기하지만 성경적 세계관 안에서의 하나님은 이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 특별히 신학적 개념에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의 인생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시지도 않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무관심으로 일관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이 대상이 되어지는 해당자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이고,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그 대상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그 백성임을 우리는 일단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기본적 이 조건을 갖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우리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만 같은 삶의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며, 또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들이 당한 인생과 환경을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 그 역경을 이겨내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의 백성을 위해 대신하여 싸워주겠다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매일 성경의 해설자가 지은 이 제목이 바로 그와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의 이 본문은 이 아삽이 역사적인 그 배경을 바탕으로 지은 시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은 이 저작 시기가 여러 가지 분분한 견해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저작 시기를 이 히스기야 왕 때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내립 군대가 그들을 둘러싸고 그들을 위협하고 있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들이 내려와 그들을 진멸했었던 그 사건 이후에 바로 그 일을 노래하고 찬송하며 기록한 책이 바로 오늘 시편 76편이다 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입을 모읍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이와 같은 역사적 사건을 다루고 이 배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영적인 원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이 시편임을 알 때에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드리면,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이 없이 하셨도다. 셀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처음부터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사실은 이 1절 9절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며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시작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며, 또한 2절 말씀처럼 그의 장막, 여러분 장막이라는 것은 소위 이 텐트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요. 구약 성경에서의 개념에서의 이 장막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곳이고 머무는 곳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살렘에 있으며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살렘 그리고 또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살렘과 시온이라는 곳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 설명보다는 이 주석가가 풀어주는 이 살렘과 시온에 대한 이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읽어드리면, 이 샬렘은 예루살렘의 고대 명칭으로서 멜기세덱이 다스리던 성읍이었다. 여러분, 이 멜기세덱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 아시고, 또 이 신약 성경, 그리고 특별히 요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오픈 더 바이블에서 이 히브리서 아래 나오는 이 멜기세덱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 멜기세덱이 다스리던 성읍의 이 이름이 바로 살렘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멜기세덱은 어떤 이들은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라 신화적 존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이것은 그들이 하나의 신화적 인물로서 숭상하던, 존경하던 이 멜기세덱이 이 살았던 성읍을 의미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정착시키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도시로 상징되었다. 다윗이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다라는 걸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에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도시의 상징이 된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바로 이 살렘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또한 시온도 처음에는 다윗이 정복했던 예루살렘의 남동부 언덕 혹은 요새를 가리켰지만, 다윗이 법궤를 이곳으로 옮긴 이후부터 거룩한 산, 주의 거하시는 곳 혹은 하나님의 산성이라 불렸다. 본절에서 두 장소가 함께 언급된 것은 분명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살렘, 예루살렘이라든가 이 시온이라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익숙하게 접해 왔는데요. 방금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시온산으로 하나님의 법궤와 언약궤를 옮기고 정착시키면서부터 그곳이 하나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어버리는 그 장소로 바뀌게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 두 장소를 오늘 본절에서 언급함은 주석가가 이야기하듯이 여기서 핵심은 살렘과 시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단순히 살렘이라는 곳과 시온산이라는 곳,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곧 살렘이고 시온이다라는 바로 이와 같은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인즉슨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곳 시드니 땅, 또한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땅,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도시, 그리고 조금 더 세분화된 개념으로는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직장,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곧 시온이고 살렘이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무엇입니까?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전쟁과도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너무나도 치열하게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억울하고 남들에게 이 모욕을 당할 때도 있고 비난을 당할 때도 있으며, 좀 더 여러분 개념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때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물질을 얻기 위해서 비굴함도 자처해야 될 때가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떤 이는 인생을 전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그곳에는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전쟁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더 이상 우리는 그 전쟁이 전쟁으로서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통 가운데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천국으로 상징화되어지는 곳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순한 양들이 이리떼와 뛰어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리떼가 있다 할지라도, 전쟁이 우리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에 있는 이들은 그로부터 전혀 위협을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개념을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충분히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쟁과 같은 삶을 전쟁 그대로 받아내므로 인생을 고통으로 받아내시며 인생 가운데 원망과 불평으로 보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은 이와 같이 전쟁통 같은 삶을 살아내면서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곳에는 전쟁도 없고 불평도 없고 불만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것으로 이 받아들이고 살아내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단순히 환경이 바뀌기를 기도하시기보다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심으로 전쟁과도 같았던 삶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했던 내 삶이 기쁨과 환희와 감사로 또 평안과 에덴 동산과 같은 곳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여러분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핵심은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이고 내면의 변화이며, 실제적 차원에서는 주님의 임재가 함께할 때에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제 삶 가운데 달라진 것은 제 마음의 압박감이나 조바심이나 두려움들이 모두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일어나는 현상에 마음을 뺏기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심한 두려움을 느꼈던 삶이라면, 이제는 내 눈앞에 펼쳐진 세상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나를 두렵게 하는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주님을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심으로 내게 다가오는 그 어떤 고난이나 역경도 주님께서 쉽게 물리쳐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결국에는 그 승리를 내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이 무능력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돕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함으로 우리 스스로가 그 두려움과 결국에는 그 역경 그대로 두려움 그 자체로 받아내는 삶을 살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반성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문맥에서도 결국에는 포악한 자들의 심판주로서 악한 자들의 악인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결국엔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는 일들이 있습니까? 말 그대로 그것이 우리에게 한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병들게 합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단순히 어떤 대상, 물리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거나 정신적으로도 우리를 이와 같은 궁지로 몰아넣을 만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십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은 반드시 너희들을 억울하게 하는 약탈자들과 악인들, 포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너희들의 원수를 갚지 말라고, 너희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합니다. 원수는 하나님 당신께서 갚으실 것이니 너희들은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건든 자를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나서서 그들을 저주하시거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해악을 끼친 자들을 가만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이 이 독을 품거나 악을 품어 여러분을 병들게 하지 마시고 그들에 대한 심판도 주님께 맡기심으로 도리어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닥쳐올 환란과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도리어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주님을 인식함으로 억울함까지도 접어두라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세 번째 문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여러분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닥쳐오는 그 고난과 어려움, 억울함의 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이 이유가 되어 근거가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라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남은 노여움이든 억울함이든 그리고 전쟁에서 아까도 이야기한 우리가 싸워나가야 하는 그 무기들도 모두 없이 하시고 결국에는 우리의 노여움도 사라지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전쟁을 취하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승리를 취하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승리를 이미 얻은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실 때 그것의 결과는 불 보듯이 뻔하다라는 말이 참으로 합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자 없으며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것은 승리의 보증수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의 유불리를 따지거나 세상이 말하는 논리와 합리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재단하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때에 도리어 여러분의 목을 옥죄는 듯한 그 환경이 바뀌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안에서도 도리어 감격을 누리는 기쁨의 이유가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받아내실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지옥과도 같은 세상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에게는 천국과 같이 변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하듯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천국의 삶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 교회 성도들이 큰 위로와 하나님 평강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억울하고 원통한 일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쟁과 같은 삶, 그것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내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불평과 불만, 좌절의 순간들이 때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옴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주님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에 더 이상 우리네 인생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삶 가운데 칼과 어떠한 위협도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환경이 우리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음이 우리를 잡아먹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과 신뢰만 있다면 또한 주님의 임재와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지옥과 같은 삶이고 천국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영상을 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위기에 처해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도리어 평안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그들의 믿음을 통해 그들의 삶도 실질적으로 바꾸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과 이 영상을 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재 가득한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그 어떤 위협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위협이 될 수 없으며 그 어떤 위기가 될 수 없는 삶을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의 인생에는 진실된 평강과 평안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오늘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